예수님께서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한날은 70명을 이렇게 모아서 두 명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마을과 각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70명이 둘씩 짝을 지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아냄을 받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 전도대가 전도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이런 일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쫓아나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 쫓아내고 막 기적을 행하는 게 소용이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더 우선시 돼야 될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난주에도 오병이어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은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환우들도 낫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는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죠. 모여들 수밖에 없죠. 일단은 비정상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 선포를 듣기 위해서 또 모였고 그곳에 가면 또 지난주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먹을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제 2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도 좀 약간 다르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모습과 달리 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시고 무리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에 그랬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딸의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이처럼 모든 사역이 끝난 이후에도 또 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뭔가가 예수님이 급하신 듯이 뭐에 쫓기들은 듯이 왜 제자들을 보내시고 같이 가지 않으시고 또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을 다 집으로 또 돌려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먹을 것을 많이 얻고 예수님의 인기가 그 전에도 좋았는데 더 이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와 함께 예수님을 더 돌보고 예수님을 그 지역에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자 예수님께서 빨리 사람들을 보내시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보내시고 자기 혼자 독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이 시기가 유월절 즈음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신 것은
그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단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을 것을 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표적을 행하시며 이것이 너희들의 육적인 양식이 아닌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길 원하셨는데 이 모인 사람들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단지 예수님 따라가면 이 땅에서 먹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았던 그곳에서 탈출한 날이죠.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제 세운 절기가 바로 이제 만들어진 절기가 이제 유월절인데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70여 명의 사람들이 4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 넘는 많은 민족으로 이제 성장했고 이제 그런 가운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요. 첫 재앙이 이제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고 종기가 나오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또 막 흑암이 자욱하고 이제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와 그 애굽 민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바로가 보내주지 않자 맨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통하여서 그걸 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족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 집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너희들이 그 잡은 양을 불에 구워서 고기로 먹고 쓴 나물과 무구병을 먹어라.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그 다음날 어김없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가 죽는 그러한 비참한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 유월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모형입니다. 즉 피를 바른 집,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피를 갖지 못한 집은 죽는다라는 것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제정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나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도 베푸시고 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죽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때 식사를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드시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단순히 너희를 먹고 마시게 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넘어서 이 기적, 즉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너희의 생명,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실 양식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무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만으로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깨닫지 못한 백성들, 무리들을 다 집으로 보내시고 이제 제자들로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 자체가 교회와 또 기독교와 연관이 있고 또 부모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냥 자동적인 건 아니지만 태어나자마자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지요. 우리는 이런 분들은 이제 모태신앙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도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성장하면서 신앙이 자라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와는 전혀 다른 경우가 있죠. 집안에서 교회라는 교자도 모르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섬겼던 막 무속의 행동 또 미신적인 행동을 했던 그 집안에서 학교 다니던 친구 하나가 나를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체험함으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막 중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도 손을 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정말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치유하심을 바라며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 분도 있습니다. 계십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여기서 멀지 않은 포천에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아마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거기 여자 원장님 계셨는데 거기 가면 막 암병도 낫고 특별히 거기에 그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받기 위해서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환자들은 그 물통, 20리터짜리 흰 물통을 들고 거기서 새벽부터 물 받고 또 먹고 그랬던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한 사람보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함을 경험하면 믿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더 뜨겁고 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가만히 보면 그렇게 경험을 했던 분들이 믿음이 강한가?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그때 막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병 치유를 받고 회복을 경험했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때에만 간절함과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했지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그 믿음과 신앙을 퇴색해 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큰 무리가 또 12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을 영적인 주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육적인 왕으로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자들도 이 무리들과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을 언급을 하죠.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한날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바짝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을 한쪽은 왼편에 앉히게 하시고 또 한편은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 자리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도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각이 이제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고 구약에 약속했으니 곧 이때가 됐나 보다 해서 미리 그 어머니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께 사정하고 부탁하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힐 것이다 라는 생각이 섰는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편은 주의 오른편에 한편은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자들은 나머지 10제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에 10명의 제자들이 분히 여겼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내가 주님 따라다니면 주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자기를 막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했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경험을 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옆에서 쫓아다녔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영적인 주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왕으로 다분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또 보내시고 무리들도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시 로마의 권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없으셨겠습니까? 당연히 있으셨겠죠.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구약에 날마다 주셨던 만나처럼 매일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없으셨겠습니까?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현실적인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보다 더 급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영적인 자유,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루시고 또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내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 분위기 따라서 내가 왕이 되면 옆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 당연히 섬김을 받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내가 그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나를 죽여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너희를 섬기려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커지고 막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막 힘있게 발휘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이게 큰 오해입니다. 한때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지론. 고지라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지론을 주장했던 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능력 있게 확장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지만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되면 우리나라가 막 하나님의 복음으로 막 흥황할 것 같고 다 예수님 믿고 막 그렇습니까? 뭐 그런 원리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세고 뛰어난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아무런 소리 소문 없이 무명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일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죠. 고지론의 반대의 주장이 있는데 그게 미답지론이라는 겁니다. 미답이라는 것은 가보지 않은 곳, 즉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름 없이 핏도 없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는다.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서 죽어야 됩니다. 썩어야 됩니다. 오히려 고지론보다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씀처럼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능력이 좀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좁은 길에 생명이 있지만 넓은 길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수가 옳고 기준이 되기에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 내가 죽는 길, 하나리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무리와 제자들을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그랬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셔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이때가 이제 저물 때라 그랬으니까 뭐 한 7, 8시 정도 넉넉 잡아 그 정도 됐겠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열심히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풍으로 거스리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힘껏 노를 젓는데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무서워하며 막 떠는 겁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아니,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단은 무서워하고 떨면서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리고 막 바람도 불고 물결도 세고 일어나고. 이때의 시간이 몇 시라고 말을 하냐면 사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쓰지 않지만 이걸 지금의 시간으로 바꿔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한 저녁 8시에 예수님과 헤어지고 이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면 적어도 7, 8시간 지나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26절 말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안심을 시키지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일자는 안심을 시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라고요? 나다. 나. 너희가 따라다니는 선생님인 나다. 주님이시다.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 맞습니까? 주님이 맞으면 나를 명령하여 나도 물 위로 걷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턱턱 걸어가는데 아마 자기도 놀랐을 겁니다.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니. 걸어가는데 몇 발짝 걸어가다가 무서움이 온 겁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계속 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배 안에 있어도 무서운데 아니 물 위에 걷는 것도 신기하지만 제가 한 발짝 가면서 그 풍랑과 바람에 무서워하니까 점점 자기가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소리를 지르죠.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베드로의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힘으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왜 의심했어? 이렇게 믿음이 작아? 책망조로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배에 함께 올라오시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이제 성경의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주워 들은 이야기 가운데 나는 정말 이런 거 믿을 수 없어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몇 가지를 추려보자면 이런 거죠. 아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데 그게 도대체 가능한 거야? 어떻게 그게 일어난 거야?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야,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걷냐? 뭐 베드로를 걷게 하셨다는데, 예수님도 물 위를 걸으셨다는데, 물론 예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냐? 나 그거 도대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고 또 곧바로 이어진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분을 왕으로 삼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단지 임금이 아닌,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로 여기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바람이 잔잔해지고 배 위에 예수님이 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는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또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바람도 잠잠해지게 한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고백한 것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단순히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니다, 안심해라, 나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러면 주님이 맞으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리고 오라 이렇게 말할 때 물 위로 걷습니다. 끝까지 걸어간 게 아니라 중간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워서. 그때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면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니면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가장 많이 하죠. 모든 종교도 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종교의 믿음과 다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다른데, 첫 번째로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맹목. 이 맹목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주술적인 행토, 주문과 같은 형태인데, 우리가 믿음을 받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주님이시면 정말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오라였습니다. 오라.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 네가 정말 이렇게 물 위로 걷고 싶어? 그럼 나에게 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발을 내디딘 거죠.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달리 말하면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 그분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 뭐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기적을 베푸신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흔들림 없이 믿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의심 없이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베드로의 물 위로 걷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건하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적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믿음이 왜 중요한가를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굳건히 믿었을 때는 물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겠지요. 그럼 물에 빠지지 않으면 그가 삽니까? 죽습니까? 살지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멀리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핀들에 모인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경험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까지 믿기까지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의 물 걷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결과를 가지는가? 광풍과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음을 보여주심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죠. 그 약속을 읽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아멘으로 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과 어떤 일 때문에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가 한 5년밖에 안 남으셨는데 신학교를 다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갑자기 신학교를 그렇게 가시게 됐어요? 했는데 그분이 원래는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에 속한 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교단에서 하는 일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실망과 좌절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위 이제 WCC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에큐메니컬 운동인데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 교단이.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아니 어떻게 구원이 모든 종교에,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심지어 무속선양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자기가 성실하게 그 신을 섬기면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거기도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다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걸 보면서, 그걸 인정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그 교단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와 같은 결을 하는 이제 총신대 학원에 지금 다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참 대단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5년 정도 남았으면 이제 거의 어른 취급을 받으시고 어른 대우를 받으시고 많은 이제 후배들이 목사님을 잘 따를 텐데 그거를 과감하게 다 끊어내고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 2년 동안을 공부하신다는 거, 그 쉽지가 않. 그 지방에서 매주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좀 충격을 받은 게, 학문은 학문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분석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렇게 가능하지만, 또 신앙은 별개의 문제다. 그럼 성경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역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분명한 믿음 위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도 단순히 인간이 글이나 또 세상의 책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서 생명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옵니까? 영생과 생명이 주어집니다. 분명한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자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라 자손이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면서 그에게 좀 어려움이 있었나 모양이에요. 고난과 걱정이. 그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려움이, 베드로가 의심을 가졌을 때 물에 빠져서 점점 죽어갔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 적은 자여 책망하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맙시다. 안심합시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한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연약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시고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건히 믿고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공급받아 이 세상을 이기며 넉넉하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불안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한 주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